주 예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영접해 주셔서 하늘에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넘치게 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분이 130세에 사셨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왕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왕 앞에서 왕을 축복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 여정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03선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인생의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 또 험난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곱이 그가 말하길 나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왔고 나는 103년이나 살았지만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씀 속에는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고난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130세 되신 어른이 아직 왕은 나이가 그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한테 자기보다 훨씬 어린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이분은 야곱이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품위 있게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당당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여정 속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변화. 여러분, 세상의 재물보다도 소중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고난을 운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 바다의 파도를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 사람들 서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낮은 파도는 이렇게 몇 번 처음 훈련할 때는 그런 걸 타고 하지만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지면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데를 찾아가서 그 파도를 타면서 즐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파도가 죽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짜릿한 그런 흥분을 갖다 주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바다는 세상과 같고 배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안에 작은 배도 있지만 큰 배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그 배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거든요. 근데 바다에 떠 있는 동안에는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죠? 파도는
작은 파도도 오기도 하고 큰 파도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도를 어떻게 이것을 다룰 줄 아느냐,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배에 함께 딱 타게 되어지면 운명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배에 한번 딱 타게 되어지면 그 배가 도착하기까지 그 배의 일정을 따라서 같이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순풍을 만나면 순풍을 만나서 잘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느 배에 올라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작은 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대한민국에 대한 그것이 하나의 배로 본다면,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을 향하여 오는 여러 가지 풍파가 우리에게도 다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잘 이루어 가시다가 이제 3차 여행까지 전도 여행을 마치고 4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돼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가지고 붙잡히게 되어져요. 결박을 당해서 갇히게 되어져요. 이 갇히다가 한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그가 그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거든요. 로마로 가는데 가다가 배를 이제 바꿔 탔어요. 큰 배로 바꿔 탔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배인데 이 큰 배를 타고 이제 탔어요. 왜냐하면 큰 배가 아무래도 안전하니까요.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나 되어지는 아주 큰 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200명 넘으면 상당히 큰 배입니다. 근데 옛날 시대에 이때가 AD의 한 60년 정도의 경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배이죠. 이런 배에 바울 일행이 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종류. 그 배를 살펴보면 죄인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는 죄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군인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거기에는 그것을 감시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 대장,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 일을 하는 사공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선한 일을 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미결수가 되어져서 이제 이 배를 타고 가게 되어졌는데, 사도행전 2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에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러니까 여기 이 백부장이 소속되어 있는 아구스도대라고 하는 부대에 백부장 100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있는 이 백부장이 인솔자가 되어져서 가게 되는데, 이 바울은 이때의 상황을 보시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명을 이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 바울은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수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가게 된 사람이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그 말이 효력을 금방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가면서 출발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기도 속에서 영안에서 바라보아요.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안에서 이런 삶을 사는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될 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요, 이 부분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많은 훈련을 받고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여기까지 쭉 살아왔는데, 보니까 이 배를 갈아타고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셨어요. 바울은 자기가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그렇게 권위 있게 막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보니.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보여주신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는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도, 눈을 감았는데도 뭐가 어떤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주의하기 때문에 이걸 못 보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렇게 환상으로 주시지 않을 때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셔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말씀하기를 계시의 말씀이라고 해요. 따라봐. 계시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된 거예요. 뭘로 봤어요? 눈으로 봤다니까요. 눈으로 본 거예요. 내가 보니라고 하잖아요. 이 본다는 말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밝히 볼 수 있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가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이런 말 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속해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에 속해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이번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할 때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번 항해의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자기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이 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꿈을 주셨어요. 구약의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하늘에 보니까 벼이삭단들이 다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고 있어요. 그 신기하잖아요. 그것이 형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면 형님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근데 또 다시 꿈을 또 꿨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별들이 있고 그다음에 태양, 달이 있는데 자기를 향하여 다 절을 하더라.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형님들이, 가족들이 안 좋아해도 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좋은 꿈을 꿨다고 하면 그 얘기를 말해요? 안 해요? 말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그 꿈을 누군가가 도둑질해 간다고. 그 꿈을 누군가가 사가고 뺏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원수 마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꿈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 원수 마귀예요. 그런데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꿈을 꿨는데, 뭔가 꿈이 분명히 꿨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아멘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그 꿈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 꿈은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하나님이 그 꿈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까지 이르지를 못해요. 꿈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꿈이 이루어지려면 말해야 한다. 이것이 원리예요. 근데 말하지 말라고 해요. 말하지 말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전략이에요. 응?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 바 된 말씀이 이런 말씀하기, 우리가 이번 여행에 항해를 하다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 타격을 많이 받겠다. 이 말을 해가지고 좋아할 사람들이, 그 사람, 거기 배 타는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배도 안 탔어요. 지금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미리 본 거예요. 근데 보았으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말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그 옆에 있었던 사람 중에 선장과 선주가 딱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백부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뱃사람입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다녔고요.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다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경험에 의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태면 충분히 좋게 어려움 없이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자 여러분들 백부장은 그 배 타는데 그런 경험이 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딱 들으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은 죄수로 지금 붙잡혀 있는 사람이고 있고, 근데 바울에 대한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하는 말을 듣고 당연히 백부장은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출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가게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11절에 보면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의 말이 무시되어지고 존중되지 않고 그래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험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사람의 경험이
절대 진리는 아니지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본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확실합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를 미리 본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인하여 주어지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출발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잘 보세요. 미리 알려주셨어도 사람이 그것을 무시하고 경험적인 말, 세상적인 이론적인 말들을 받아들여서 그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 결정에 대한 답도 그대로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재의 결정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따라합시다. 현재의 결정은 미래를 결정한다. 그래서 현재 결정 내리기 전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응? 장래에 대해서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경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긴 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다 들었지만 바울은 더 이상 그것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주장할 필요 없어요.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정하는 사람이 바꾸느냐? 안 바꿔요. 왜요? 그 사람은 그 생각에 그쪽 편으로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도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배에 대해서 손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도 거기 중에 묶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더 이상 다른 선택이 없어요. 우리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인도를 받으다 할지라도 거기에 책임자가 어떤 결정을 딱 내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여러분들 그 배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출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지요. 그러니까 출발하지 않았다면 풍랑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자신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리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든지 앞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업에 할 때 그 사업에 오너가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그들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험을 근거로 해서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외치는 그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도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따라서 더 많으니. 우리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숫자가 더 많으면 그걸 결정하는 것이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별력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분별력.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지지하고 그것이 좋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분별력은 구해야 됩니다.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분별력은 성령의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분별력을 구하라. 아멘. 분별력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론적인 것이냐 사람의 생각으로 난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을 많이 지지하고 그중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다시 정확하게 살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을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순수하고 깨끗한 생각인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여러분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유익하게 되고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결정을 했어요. 이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출발하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곧 배를 따라서 얼마 가지 아니하여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분들 배가 밀려간다? 배가 바람에 밀려서 가야 할 대로 가지 아니하고 밀려간다? 이것은 배가 자기의 힘으로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얼마 가지 않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와서 거기에 이 광풍이라고 오늘 성경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예 이름까지 알려주는 광풍을 만나서 광풍이 바람과 함께 파도가 막 밀려오는, 그러니까 이 배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기 보니까 가는 대로 두고 가는 대로 뒀다. 조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지니까 사공들이요, 짐을 바다에 풀어 던져버리고 사흘째 되어지는 날은 배의 기구들까지 다 막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이건 여러분들 배의 기구들까지 던져버린다는 말은 여러분들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럴 때 뱃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하겠지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막 치면 배가 흔들려 안 흔들려요? 여러분들 배 흔들리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들 배가 한번 딱 몇 번 후드려 제껴 놓으면요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요동치는 게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딱 말려들면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풍랑에 의해서 그 배가 흔들리는 걸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역시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사람인데. 근데 더구나 그는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몸이 묶여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칠래 칠 수도 없고 뭐 다른 일을 할래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을 찾는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이 오면 그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으면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풍랑이 막 일어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딱 일어나셔서 풍랑을 향하여 명령을 하셨거든요.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잔해져 버렸거든요. 자,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풍랑이 막 거센 바람이 막 불고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바울아 일어나 꾸짖어라. 그리고 네가 명령해라. 이러실 수도 있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막 기도하는데 지금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 소리도 안 하실 수도 있었고 그럼 여러분들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것은 뭘 의미하죠? 견뎌내라는 뜻이거든요. 뭐 하라고요? 견뎌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너는 이걸 놓고 네가 부르짖지만 너는 이것을 놓고 견뎌내야 된다.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 된다. 따라합시다. 견뎌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끔 견뎌내라고 하십니다. 에? 즉각적으로 구출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견뎌내는 게 우리 편에서 견뎌내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명령해서 그것을 순간에 잠잠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좋습니까? 얼마나 스릴이 있겠어요. 명령해서 순간에 그것이 잠잠해진다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다른 사인을 주시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견뎌내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 여러 날 동안이라고 벌써 얘기하죠. 여러 날 동안이다. 그럼 고생이 많았다는 얘기죠. 견뎌냈다는 거거든요. 견뎌내는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조의 여망조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뭔가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분명히 있는 그런 시점인데도 아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볼 때는 빨리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봤어요. 전에도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견뎌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것을 다
다시 생각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셨는데, 예고해 주셨고 출발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라는 걸 알려주셨는데, 너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망하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고 미래를 주기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바로 한 방에 딱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을 견뎌내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저분이 떠나면 손해를 보고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미 말했는데, 우리가 해서는 안 됐는데, 그것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답니다. 정말 여러분들, 생각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돌이킨다는 말은 그가 하는 방법까지 돌이킨다는 말이거든요. 응? 자,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생각을 돌이켜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 전체의 책임자란 말이에요. 이 백부장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는 게 있었느냐? 성경을 보시면 4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바울의 여태까지 했던 말을 기억한 거예요. 저분이 말한 것이 맞는 말이었어. 출발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저분의 하는 말대로 했었더라면 이런 고생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막 풍랑이 막 일어나고 이제 막 위기가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죄수들도 도망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풀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때 군인들이 말을 해요. 이 죄수들을 풀어놓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립시다 하고 백부장한테 요구한 거예요. 백부장이 허락하면 죄수들은 다 죽을 수 있어요. 군인들이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말하기를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누가? 백부장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바울 편으로 이 백부장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의 생각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깨지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안 바꿔지려고 하거든.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꼭 그 예배 참석해야 되느냐 하고 그렇게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백부장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냥 주야로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막
모든 뭐 기진맥진이에요. 몸도 기진맥진, 마음도 기진맥진, 모든 부분이 상황이 수습이 할 수가 없는 상황. 바울도 분명히 바울도 동의됐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말씀을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아셔야 할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야로 바울이 그 며칠 동안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의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뭔가를 성령으로 알려주셨지만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천사.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 드립니다. 천사가 있습니까?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까? 정말 천사가 동원된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밤에 꿈에 보니까 하늘을 닿는 사닥다리가 놓여있는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야곱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지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전에는 천사 도움 없이도 살았던 사람 우리들이었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사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천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인데요. 내 곁에 서서 말을 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근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있는 말씀, 내가 속한 바 된 하나님, 내가 속한 바 된 하나님,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지금요, 배를 타고 있어요. 배에 소속되어져 있는 바울이 아니고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구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 한 배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간다가 난 배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뭘 깨달았느냐? 내가 소속되어 있는 데가 어디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내가 속한 바 된 하나님. 이 말씀을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바울이 내게 속한 바 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난 섬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일렁거리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조차도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두렵고 걱정이 되어져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에게 속한 바 되어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더 크게요. 두려워하지 마라. 옆에 사람에게 말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속에서요 뭐라고 그러냐면
말로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두려우면 우리를 붙잡을 수 있어요. 두려움을 쫓아내셔야만 합니다. 두려움이 쫓겨내져야 평강이 임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응? 주님은 먼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거 첫 번째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황제 앞에서 너 재판받아야 되고 가이사에게 너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들, 아직 사도 바울은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아직 그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바울에게, 백부장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바울에게 주셨다고 하시면서 함께하는 항해자가 모두 몇 명이죠? 276명의 영혼을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 배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풍랑을 당하고 있지만 절대 그 배 276명은 생명은 손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응?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이 바르게 강하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말이죠,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꼭 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서지 않으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로 응답을 받았고, 그 자신이 배에 속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서 자기가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배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는다, 다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한국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한 바 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돌봐 주신다 라고 말하면서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어떤 일들을 새롭게 알려주셔요. 여러분들, 바울이 기도하기 전에는 276명이 바울에게 속했다는 사실, 바울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무리들이 복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 약 276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 그 사람 큰 사람이에요. 그렇죠? 절대 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고 담대하게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응? 찾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다.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여 하는 길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냥 소낙비를 단비를 내려주셨듯이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막 가슴이 막 메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정순호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의성? 네, 거기에 있는데 지금 불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야. 그 문자가 왔어요. 와서 목사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급히 문자를 보내고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거기는 또 엄마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지를 몰라가지고 다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어찌 되어졌는지요? 라고 하면서 여쭤봤더니 이 불이 내려오다가 방향을 바꿔가지고서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글쎄, 난 박수 쳐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났을 때, 그때에 새벽인가 거기 비가 막 내렸대요. 함께 비도 내리면서 방향이 틀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문자가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사실 그 정도만 되는 문제는 아니죠. 전체가 다 그 불이 꺼지도록 비가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아마 지리산 쪽에 불이 아마 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쯤에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하나의 또 다른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천사도 보내셨어요. 천사도 보내셨다면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면 그 상황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풍랑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속되어져서. 이게 웬일이죠?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어젯밤에 와가지고 얘기해줬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그때도 계속해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왔는데 천사가 왔으면 이걸 잠잠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데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고난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을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도록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계획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제 나중에 어려움 당한 다음에 그 계시를 임하고 한 다음에 그런 얘기예요. 21절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나도 그 소리 들었어요. 근데 잘못된 선택, 결정을 해가지고 출발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것이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뭐라 그랬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22절에 있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번역이.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 상황이 호전될 것, 지난 일에 연연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는 파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이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 아직도 지금 잔잔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중에 100%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바울이 지난번에 한 말이 맞았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할 거다? 맞을 거야. 지난번에 백부장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을 보였지만 이 바울은 말한 대로 됐어. 그러므로 지금 말하는 것도 그대로 될 거야. 왜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근데 하나 여기 보세요. 참 우리 놀란 말이,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는 파손할 것이다. 여러분들, 보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알지 못하고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사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바울같이 앞을 내다보면서 삶을 살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그냥 믿음을 갖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바울과 같이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거야.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세워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좀 하나 더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맨 처음에 바울의 말은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겨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숨기지 않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고난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 바울이 여러분들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전체 주도권이 백부장에서 누구로 옮겨져 오죠? 바울에게로 와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계속해서 보시면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해요. 응? 심지어 어떤 거기 배에서 일하는 사공들이 몰래 도망치려고 작은 배를 내려서 그걸 타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당신들이 그대로 여기서 떠나가면 당신들은 죽습니다. 이 배에 머물러 있어야 당신이 삽니다. 하니까 군인들이 사공들이 딴짓을 하니까 그걸 하지 못하도록 배의 그 줄기를 다 잘라가지고 떠내려 보내요. 그래서 그들을 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이 이 사회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풍랑도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풍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좀 합시다. 손을 들고.